목회자 생각 212번째 MBC PD수첩에서 나타난 다락방 류광수 목사의 타락을 보고 난 후 2024년 11월 3일 일반 뉴스를 볼 때 기독교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더 신경을 쓰며 보게 됩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소식인데 이번에 MBC 방송 PD수첩이란 프로그램에서 다락방으로 유명한 류광수 목사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송은 22일에 방송되었고 역대급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제목이 다락방의 타락한 목회자들입니다. 다락방이라고 해서 지금도 일반적인 교회까지도 물들였고 다른 사이비 종교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친밀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도라고 말할 때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 전도만큼은 일반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있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구원파와는 매우 다릅니다. 여기는 기독교를 빙자한 유사 종교라면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 교회는 한기총까지 등록되어 심지어 이단이 아니다라는 진단까지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전도법이 대부분 다락방의 류광수 목사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고신대와 제가 졸업한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의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입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법으로 교회를 세우며 자신의 이름을 알린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지금의 나이가 75세쯤 되었는데 약 35년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이단적인 모습이 감지되었지만 단일 교회 교인 수가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교단과 등록된 목회자 수도 수천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왜 TV에 방영될 정도로 타락했을까요? 그들의 말하는 전도가 현재 기성교회도 말하는 전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전도법을 이용해서 지금의 교회들이 활용할 정도이니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 목회자들의 너무나 부끄러운 타락과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다르지 않은 세속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을 넘어 복음주의의 맹점인 성화되지 않은 삶의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만 집착한 타락한 목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양심 있는 목회자들이 탈퇴하고 그들의 폭로로 이어져서 PD수첩이라는 방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일탈의 목사가 있을 수 있다지만 오랫도록 이토록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한 면을 공중파에서 보여진 것은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광훈 목사나 최근 27일에 있었던 서울 광화문 집회처럼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엄청나게 전파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기득권을 가진 리더 그룹은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타락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그들의 내면을 아셨기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8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반드시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으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 사람들이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친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사시면서 성전에서 두 번이나 청결 사건으로 뒤집은 일도 있었지만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큼은 저도 포함되지만 바른 복음으로 바르게 공정함과 상식적으로 살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MBC에서 방영된 PD수첩 다락방의 타락반 목회자들을 카톡 공간에 올려져 놓았습니다. 반드시 시청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시고 목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또 자신이 타락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으로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는 정명석이가 수십 명이다. 여자들이 있는 거 다, 그 딸 그 얼마나 예뻤나. 그것들 다 잡았잖아. 돌아가면서. 혼자 있는 호텔방에 왜 올라오라고 하지? 갑자기 끌어안고 키스를 하셨거든요. 이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갔으면 후회할 뻔했다. 이렇게 해야 복음을 누리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11절에서 12절, 15절에서 16절.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은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량을 잡거든 당신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분을 알고 있는 이제 어떤 분이 이분에게 그 어떤 물건을 이렇게 팔 목적으로 이분은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 전혀 연락이 없었었는데 딱 전화 연락을 주셔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분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물건을 결국 파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분을 맞이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 속는 느낌도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생전 연락이 없다가 마치 이분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파는 목적이었는데 만약에 이분이 교회를 또 다니지 않으신 분 같으면 또 다르게 또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교회도 다니시는데 또 큰 교회도 다니시는데 어떻게 또 그 시간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계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이제 결국 2단 교회로 이렇게 가셨고 원래 이분이 그 2단 교회 원래 있으셨다가 이제 후회한 거죠, 제가. 우리 이제 계시면서 이제 집에 가까워서 이렇게 오셨더랬는데 마침 이제 보험이라는 것도 하시고 또 작은 가게도 이렇게 여시면서 저도 이제 신망을 가고 뭐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분이 약간의 이제 본인의 본색을 이제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두 번 팔아주고 뭐 좀 좋은 관계가 됐는데 아마 어려워서 뭐 그러셨는지 뭐 이해는 되는데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 이제 물품을 이제 팔아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물품의 가격이 절대 싸지 않은 가격으로 강매하듯이.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야,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좀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좋게 안 받아들이시고 결국 이제 집도 이사를 가시고 또 본인이 원래 다니셨던 그 이단의 교회로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뭔가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 생각에도 썼듯이 이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참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걸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탈을 하고 보기에는 그 기준이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거죠. 저번 주입니다. 10월 27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성교단을 위시한 정말 많은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 광화문에 모여서 엄청난 큰 집회를 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참여하지 않았고 그런 공분이 요구를 했었을 때 저는 거부를 했지만 이전에 그 정광 목사라는 분이 하는 그것도 좀 정말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자체가 저는 참 담담하다는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상식이라는 기준에서 뭔가 이 기독교 또 우리가 교회로 생각하는 이 과정들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 내에서도 뭔가를 사고 뭔가 파는 그 과정에서 또 성도들 간의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상식 밖의 일들이 막 일어나고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지어놓은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막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 이제 자랑하듯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보십시오. 굉장한 돌들입니다. 굉장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었고 어떤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만큼은 대단한 자부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 당시에 그 제자들과 그 상황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완전 예상 밖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실제로 다 무너지고 다 끝장이 나죠. 지금 예수님은 뭘 보고 싶으셨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로 상식적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그 성전을 대표하는 그런 리더들 또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그 어떠함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자신들이 볼 때는 그 화려하고 멋진 거, 지금 이 시대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른 측면, 우리가 이만큼 모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대단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야 이게 얼마나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하세요. 뭐 이런 식의 힘, 권력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도 물어본 거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수님 왜 저 성전이 틀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런 일,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이 언제쯤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비슷한 거죠. 분명히 기독교인데 그리고 이게 성경의 두 가지 측면 중에 한 측면이 뭐냐면 잘 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잘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일이 펼쳐지지? 잘못된 일이 펼쳐지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저런 거. 지금 단일 기도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고신측이라는 또 다른 그룹에서는 이제 참여하지 않도록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제 그 단일 기도회를 이제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뭐 저도 당연히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못지않게 그 내면에 있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 사람 일 속에서 비상식적이고 비공정한 것을 보셨을 때는 이걸 분별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전쟁 외에 좀 부정적인 일이 이렇게 일어났었을 때 다 상대적 논리가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쪽이나 전쟁을 이렇게 일으킴을 받는 쪽이나, 이전에 우리가 6.25라는 전쟁이 있었을 때도 지금 북한이 건재하잖아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비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성경적인 바른 논리, 바른 그 시각에서 그걸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으로 여기고 큰 교회나 대단한 뭐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뭔가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성시환이 뭐 복음하니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중세라고 하는 그 1000년의 동안 그 시대를 역사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표현하는 게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종교가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얼마나 많은 타락과 얼마나 많은 부주의가 있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종교 개혁이 생겼잖아요. 종교를 개혁하는 시대, 불과 5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그걸 또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많은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상황, 그때도 그랬지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굉장히 좋고 대단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분명 긍정적 주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비상식적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죽여야 자기가 사는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알고 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소대받은 사람들까지도 올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그 과정과를 놓친 채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곳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그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25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둔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고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서 들었던 비유가 무화과 비유였어요. 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무화과 잎이 이제 막 무성하면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상식선에서 바르게 만약에 삶을 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바른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면에 뭔가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드러나는 거고 그것이 지금 다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믿으니 이만큼 믿는 숫자가 많으니 이걸 힘으로 어떤 권력으로 이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그 신명기의 저 구체적인 어떤 명령의 그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이 전제가 뭡니까? 상식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매우 은밀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살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 이 전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일 수도 있고 지금 교회에서 함께하는 그 우리의 사람들인데 이 아들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때입니다. 그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 아내를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6절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해석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제적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근데 이건 문제적 해석이 아니라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처음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상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 왜와 그 상식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러면 형수와 결혼해야 돼? 그러면 애가 없을 때는 그러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시대로 말하면 어떤 씨바지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가 잘못돼서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던 그런 목회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불륜이나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아내 외에 다른 식의 어떤 것을 실제로 그런 사이비 종교도 있고요. 이걸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걸 왜?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신명기 25장 7절입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 이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치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법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행위로만 갚으려는 거죠. 그러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자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됩니다. 여기 의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자발성입니다. 여러분 오셔도 떠나셔도 어떤 누구도 그 강제성을 둘 수가 없어요. 신앙의 첫 번째 요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그겁니다. 근데 이걸 마치 이슬람의 그런 것처럼 이걸 뭐 전통화시켜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을 때 왜 이것이 생긴 건가요? 그건 아주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의 가장 아끼는 어떤 분의 그 삶이 어려움이 딱 처했습니다. 여기처럼 이제 남편이 죽거나 아이가 막 아파서 어떻게 됐다든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이라면 그리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감정이 있는 거라면 불쌍한 거잖아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럼 도와주는 거죠. 이걸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 뭐 우리 교회도 저도 늘 이걸 염두에 두지만 나는 소외됐다, 나는 불편하다, 좀 마음이 좀 좋지 않다라고 느낄 때 그건 다른 사람도 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런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보게 되면 도와줘야 된다. 이게 상식선에서.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또 단서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나 돕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돕거나 마음껏 이렇게 돕는 게 아닙니다. 자, 신명기 25장 11절 12절이에요.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이나 태도가 악하면 악한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상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아내의 경우에는 그 자기 남편이 지금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런 방법도 뭐 써야 되지만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손을 내밀어, 그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음량을 잡거든. 12절,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25장 7절에 나왔던 그 내용은 누가 봐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불쌍한 경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아내가 그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은밀한 부분이지만 남성의 성기의 일부를 딱 잡아보면 그게 뭐냐면 그 상대의 어떻게 보면 은밀하고 잘못된 부분을 폭로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일에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기성교회의 이 성도들이 이단이면 또 다르겠지만 이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 정치나 사회가 틀렸다고 해서 그거를 여과 없이 다 폭로해버리고 막 욕해버리고 그래버리면 결국 자기 침을 자기가 뱉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의 손을 자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은 조심돼야 될 부분이에요. 보세요.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랬을 때 그를 돕는 방법에 있어서 야, 내가 이 사람을 돕습니다. 아, 나 대단하죠. 이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 상대방의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은밀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두 번째 말했던 이 여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막 대놓고, 그리고 그 은밀한 부분을 막 폭로하면서 마음껏 덤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호하게 동정심도 갖지 마, 그 여인에 대해서 동정심도 갖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실 때 나사렛이란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신이 자라난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은밀한 부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 탄생을 어떻게 보냐면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성령 잉태됐다고 받아들이고 좋게 여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여깁니까? 심지어 요셉까지도
천사에 의해서 그런 확고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여기기 때문에 다 부정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버지 없이 자란 놈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상하게 그러면 믿는 사람 같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보호해 줘야 되고 그걸 폭로되지 않도록 이렇게 감춰줘야 했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4절 58절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여기까지는 뭐 이해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인기와 엄청난 그런 영향을 확 끼쳐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마음속에 그전부터 가졌던 것들을 이제 폭로를 해버려요. 55절.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놈이 이렇단 말이야. 배 아파서 또 미워함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미운 거예요. 나쁘다고 그냥 편견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의 고향과 자기 집 밖에는 종을 받지 않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폭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 있는 그런 어떻게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걸 간증이라는 이유로 막 떠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한 그런 좀 안 좋은 예를 좀 들여다보고 치십시다. 그걸 다 폭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세상에서는 다 폭로됩니다. 이 PD수에서 보셨던 것처럼 은밀하고 악한 그런 모든 것은 다 폭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최소한의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상식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부조리가 있고 악함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느 선까지는 상식선이지만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는 뭐 그 두 번째 행해버려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신명기 25장 11절 12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 여인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빌던지 말리던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상대의 그 은밀한 걸 그냥 퍼뜨려버리고 폭내버렸습니다. 아마 제 예상이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그전에도 그랬지만 훨씬 더 줄 겁니다. 이미 비리수적으로 비록 이단 시대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지만 다 폭로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때문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들이 최소한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만큼은 여러분의 누군가가 그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 모습이 있다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일정 부분 이렇게 도와주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겨지고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이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 막 폭로된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5장 14절 16절입니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나만큼은 그런 폭로되도록 자신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나를 스스로를 먼저 가꾸셔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신앙 앞에서 그 상식선에서 자신을 갈고 닦아 놓으셔야 돼요. 설사 다른 쪽에서 과거가 폭로되도록 한다 할지라도 뭐 그런 것도 아예 없는 분들 대부분이지만 설사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나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15절입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 주와 바르게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기준이죠. 바르고 확실한 것들을 기준으로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은 오래 살 것입니다. 축복이죠.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부족과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그런 식으로 두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공정한 기준과 상식선에서 보면 이게 느껴져요. 아, 나 이렇게 두야겠구나. 이게 바르고 확실한 겁니다.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삶도 그렇게 되고, 또 오해가 있을지라도 해결이 돼요.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오해, 잘못된 것으로, 정말 잘못된 것으로 폭로된 채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예수님만큼은 바르고 확실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또 내 과거가 정말 불미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넘어서서 묵묵히 살고 있다면, 또 주님 보실 때 공정함과 상식선에 살게 되면 사람들의 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축복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기적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편견과 비상식 것에 속지 말고, 아셨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을 넘어서서 이미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넘어서셔야죠. 그리고 바르고 확실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편견과 비상식적인 것에 속지 말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영역을 넘어서서 바르고 확실한 삶을 삽시다. 주여 지나간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감사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다시 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하필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늘에 가득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용력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안을
많이 싸웁니다. 험하고 높은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